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벳삭스를 주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지금 태동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는 바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자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곧 인류가 타고 다니는 탈 것이 발달한다, 달라진다, 더 빨라진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류는 두 발로 걷고 뛰었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저 높은 산을 오르기까지 인류는 걷고 또한 뛰었습니다. 걷고 뛰던 인류가 그 다음으로 얻은 운송수단은 말이었죠. 말을 타고 전쟁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말 다음에는 이제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온 땅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온 땅을 누비다 못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인류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지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저 높은 하늘을 날고 이제는 지구라는 한 행성이 지구촌 한 마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류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송수단이 바뀔 때마다 인류의 역사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사실 말을 탄다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을 타고 그리고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면서 점점 인류는 작은 부족에서 점점 더 큰 국가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이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문명의 발전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와 자동차가 온 대륙을 누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온 대륙 안에서 미지의 땅을 찾아가는 여정과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자원이 저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도시를 중심으로 점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생기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나 돈만 있고 맘만 먹으면 24시간 안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무역과 모든 기술과 발전과 생활은 이제 예전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해서 운송수단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직장이나 아니면 집에다가 자동차가 태워다 주고 그 자동차는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알아서 밖에서 택시 일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있는 동안에 내 자동차는 주차장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돈을 벌고 오는 세상, 그런 세상이 곧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는 로켓이 단지 인공위성만 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먼 화성 그리고 달나라까지 가서 사람이 살다 올 수 있게 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인류의 생활 반경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인류가 말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동하려는, 더 빠르게 움직이려는 열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운송수단,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탈 때 사용되는 유형과 무형의 투자와 비용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송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빠진 운송수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배입니다. 사실 요즘에 배 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인천에서 어디 뭐 섬을 들어갈 때나 아니면 인천에서 어디 제주도를 갈 때나 아니면 울릉도를 갈 때나 그럴 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실 요즘에 배를 타고 어딘가를 들어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배는 조금 너무 오래된 어쩌면 그런 운송수단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배처럼 인류와 참 밀접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송수단이 또 없습니다. 사실 인류가 아무리 걷고 말을 타고 자동차를 했어도 이 바다와 강을 뛰어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강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준 운송수단이 바로 배였지요. 비행기가 등장하기 전에 대륙과 대륙을 이어줬던 것도 바로 이 배라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물류량 중에서 80에서 90% 이상은 여전히 배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배, 선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서 어찌 보면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간의 용기와 모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비행 시대, 대기차 시대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대항해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졌던 유리 공예품이 신라의 경주에서 발견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배를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얼마나 긴밀하고 좀 멀리까지 연결되어 왔는지를 증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며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는 자신의 모험을 이루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했듯이 배를 타는 모든 이들의 여정에는 언제나 열망함과 뱃삭기, 뱃삭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위험은 지금도 여전히 위험하지만 과학적인 기후 예보가 전무했던 옛날에는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거대한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위협적인 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뱃삭을 내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위험한 항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냈던 그 뱃삭은 단순히 배를 이용하는 교통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냈던 뱃삭은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향한 열망의 대가였고 또한 그 목적이 나에게 가져다 줄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는 투자였습니다. 이 자리에 보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뱃삭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배를 탈 때만 뱃삭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인생의 뱃삭을 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열망,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뱃삭스로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주일 오후에 말씀 듣고자 예배드리고자 모인 이 시간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의 인생의 뱃삭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뱃삭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요나는 기꺼이 뱃삭을 내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욥바에서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기로 결정했고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뱃삭을 주고 라고 말입니다. 요나가 여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 냈던 뱃삭은 단지 어떤 여행 경비 아니면 어떤 교통비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지금 낸 뱃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치른 단절의 비용이자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요나 시대의 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바람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거친 파도가 몰려오면 배가 깨지기 일쑤였습니다. 쇠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무로만 배로 만든 그런 배가 바로 그 시대의 배였습니다. 배에 오른다, 배를 타고 물로 나아간다, 바다로 나아간다.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했고 어찌 보면 그가 냈던 뱃삭마저도 아마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비싼 금액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 비용을 치릅니다. 바로 그는 지금 이 비용을 내므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살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비용을 치르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말 남는 것 같은 남은 것이 분명한 장사의 투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이 생각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거짓김없이 지출했던 요나의 모습은 참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처럼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정말 솔직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요나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요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인생의 뱃삭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시간과 돈, 노력과 재능을 어느 곳을 향하여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정말 열심히 운동합니다. 요즘에 아파트 단지 나가보면 예전보다 그렇게 뛰는 사람들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도 뛰어야 되는데 나는 안 뛰고 차를 타고 가고 있구나. 나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면서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때로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때로는 정신적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인가 취미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밤새워 먹고 마시며 시간과 돈을 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학위와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간과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위와 노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뱃삭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는 잘못되거나 죄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뱃삭, 인생의 가치를 위해 투자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꺼이 지갑을 열고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쪼갰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이 인생의 뱃삭을 투자해서 내면서 도달한 그곳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헛되고 허무한 것만을 얻을 것인가? 우리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뱃삭을 내고 만족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 그렇게 얻은 것들이 정말 너무나 빨리 사라지고 또한 또다시 허무한 갈증을 느끼곤 합니다.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결국 삶의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비단 평범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역시 인생의 막바지, 인생의 결정적 순간 앞에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무엇 사용하십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갤럭시 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아이폰이 신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세상이 바뀌었지요. 온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폰 만든 사람이 바로 스티븐 잡스라는 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한 사람의 도전이 온 세상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라는 이 세 마디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 세 마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이 세 마디의 이 문장을 인생에 대한 경탄이다 아니면 감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마디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그조차도 그 순간에 그 말밖에 남기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정말 평생을 정말 그 누구보다 뛰어난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그 단어들밖에 남길 수 없었던 허무함과 갈증,
어쩌면 우리는 스티븐 잡스라는 인물 외에도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그 허무함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막대한 비용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이 유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명예 중요하죠. 성공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5년 전, 10년 전에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명예다, 이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기준들이 있었지만 단지 5년여 지난 지금 와서는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과연 5년 전에 명예였던 것이 지금도 명예일까요? 5년 전에 부유함이 지금도 부유함일까요? 그 모든 기준들은 유한하고 흔들리는 기준 뒤에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가면 사라져버리는 허상처럼 세워져 있기에 우린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는 늘 허무함과 공허함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예루살렘 왕 전도자, 아마도 솔로몬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졌던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한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져봤기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처럼 살지 못했어도, 인생의 모든 것 다 움켜쥐고 살지 못했어도 많은 이들이 그 헛되다라는 그의 고백에 공감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질문을 하시겠다고, 퀴즈를 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10중 8구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무슨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 저한테 같이 써먹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설교 시간에 쓰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얘야, 물론 집에서는 얘야라고 안 하십니다. 네, 얘야라고 안 하시지만 일단 얘야,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존재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순화돼서 이렇게 나가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내 거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어머니께서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원래 답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답은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짜가 없고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정답은 그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 것도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붙이신 말이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역시 목사는 다르긴 다르구나. 그 말씀을 딱 뒤에 붙이시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제가 그 상황에서 내 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답도 없죠. 그리고 이 세상에 비밀도 없습니다. 근데 동시에 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참 많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가 무엇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단 하나도, 그 어떤 부동산도 자동차도 금은부화도 우리는 영원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도 부유함도 명예도 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한 것을 소유하고 또한 진정으로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미처 그것에서 깨닫지 못했던 완전하고 거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소유하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미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건강과 부유함과 명예와 힘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풍성하고 완전해질 수 있고 가치 있어질 수 있습니다. 요나와 달리 또 우리와 달리 더 높고 완전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내며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었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딱 6글자로 요약할 8글자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가치,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 완전한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1620년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털어서 배를 타고 미지의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고 그들은 결국에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또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우리는 그 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이플라워.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타고 갔던 그 배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청교도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고급진 단어처럼 들립니다. 맑고 깨끗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근데 이 청교도라는 말이 원래는 영어로는 퓨리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퓨리탄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사용된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까탈스러운 사람들, 정말 까탈스럽고 깐족깐족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이 평가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깐족이들, 깐죽이들, 약간 그러는 표현이 퓨리탄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청교도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했던,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영국의 어떤 성공회의 모습은 성경적이지 않은, 정말 아직도 갈 길이 먼 그런 개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시콜콜 하나하나 주일날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까탈스러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그들의 그 헌신이 바로 지금의 미국 그리고 지금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죠. 2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조선이라는 땅은 사실 그렇게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땅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인도와 중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당연히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언더우드가 결국에는 이 선교사 파송되는 것을 포기하고 조선으로 갈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어느 뉴욕의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와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청빙 관련 서류를 제출하려고 우체통에 가는 순간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그 땅은 어찌 됐고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부로 달려가 보니까 조선 선교, 한국 선교에 써달라고 1250달러가 헌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금액이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많은 이들이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언더우드는 바로 조선을 향해 나아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부부와 함께 인천항에 내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복음이 들어오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숨을 건 항해, 인생을 건 항해, 인생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인생을 걸었던, 인생의 뱃삭을 치르며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작은 뱃삭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대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 전 청교도들이 그러했고요, 또한 120여 년 전 바로 선교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온전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며 거친 파도 일렁이는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걸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웃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단지 100명의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100명의 사람. 근데 그들을 통해 한 거대한 대륙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대륙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온전한 가치에 던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삶의 목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더 높은 것을 향한 뱃삭,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던질 만한 여력이 없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그런 쓰러져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정말 그 무모한 삶의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십자가로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디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허무함을 넘어선 삶의 진정하고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쾌락을 넘어서서 우리가 얻은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얻지 못한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끝없이 지갑을 열며 이 뱃삭을 내면서 허무함의 폭풍 속에 헤매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하고 영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평안의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선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이제 우리를 그 배에 오르기만을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허무함의 폭풍을 만난 거친 바다를 떠나서 우리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작은 뱃삭, 우리의 작은 것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와 평화의 바다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